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152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52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우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건제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그렇죠? 낯섭니다. 속건제 할 때에 이 건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낯선 단어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건자는 허물건, 과실건, 죄건, 그런 건자입니다. 과실, 죄, 허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한자대로 설명을 하면 허물이나 죄, 과실을 속하기 위해서, 즉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건데 이런 의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속죄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 똑같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무엇이 양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영어를 보면 속죄제는 sin offering 이라는 단어를 쓰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속죄제에 사용된 sin,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라고 한다면 guilt, 이거는 죄책, 즉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뜻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책에 따르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 구별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속죄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잡은 짐승의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지 않습니까? 쏟는데 속건제는요, 레위기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다 쏟지를 않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 다른 것 가지고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상의 구분, 차이가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에서 이 속건제는 우리가 지금 본 5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이어지는 6장 7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속건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5장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서 너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도 속건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속건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속건제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속건제에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속건제는요, 재물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재물이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 예를 들면 성막에 사용되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든지 또는 레위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27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첫 것, 첫 열매와 1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거든요. 이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한 겁니다. 또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경우, 3절을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이 속건제는 죄 중에서도 재물, 그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재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재물이든 재물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재물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민수기 6장 12절의 말씀처럼 나실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앞서 읽은 그 재물에 대한 내용이 속건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가장 예민한 문제가 뭘까요? 재물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예민해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챙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단돈 10,000원이라도 내라고 하면 뭐 그까짓 건 10,000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예민해합니다. 재물, 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한 범죄인 경우, 재물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에 이 속건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속건제가 이처럼 재물에 대한 죄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과 함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속건제는 배상 또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네가, 즉 모세 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경우인 레위기 6장 6절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순양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성소의 세겔로 그것이 몇 세겔 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정해줘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속건제의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 다시 말하면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랐던 속죄제와는 다르게 이 속건제는 모든 경우에 제사장이 정해주는 수준의 흠없는 순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 흠없는 순양을 서민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서민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재물이, 하나님의 물건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재물이든 간에 그 재물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재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속건제가 보상 또는 배상의 의미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한 가지 첨가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첨가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 20%죠. 그것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만 원짜리 보석을 저한테 맡겼어요. 저한테 맡겨서 좀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곤경에 빠져서 그것을 팔아서 처분해서 제가 썼어요. 쓰고서는 그 맡긴 사람에게는 내가 도둑 맞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후회가 돼서 그 죄책감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할 때 속건제죠.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니, 먼저 하나님께 회개 헌금으로 순양 한 마리값, 예를 들면 그것이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순양 한 마리값 회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에게 그 10만 원짜리 보석을 맡겨서 손실을 본 그 사람에게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20%, 즉 2만 원을 얹어서 12만 원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재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 하나님께만 회개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도 제대로 용서를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속건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건제의 본질을 신실함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신실함.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뭔가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옳은 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도 해당되지만,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진짜 신실함이라고 하는 신실함의 진짜는 잘못했을 때, 실수로 잘못했을 때, 심지어는 고의로 일부러 잘못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구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신실함이죠. 그게 진짜 신실함입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요. 자신의 아파트에 오전에 장이 섰어요. 아파트에서는 가끔 장이 서기도 하죠. 이렇게 장이 서서 거기 가서 살 물건이 없나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배추를 샀습니다. 배추를 사서 배추장수 아저씨에게 자신의 돈과 호수를 적어서 그 종이를 건네주고는 이제 다시 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갈 상황이 아니어서 자신은 이제 일을 보고 그 배추장수 아저씨에게 이 몇 동 몇 호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종이를 남기고 갔습니다. 일을 다 보고 집으로 왔는데 배추가 안 와 있는 거예요. 오후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점점 거세져서 폭우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돈은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 가정주부가 막 화가 나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한 겁니다. 저녁이 점점 늦어져 갑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배추장수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돈과 호수를 저에게 적어서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주문이 많아서 그 주문한 것을 다른 집 배달을 하다가 늦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아주머니가 적어주신 그 종이가 젖었어요. 젖었는데 맨 끝에 3자만 남았어요. 맨 끝에 3자만 남아서 이 주변의 모든 동의 사모집을 다 돌아다니다가 지금에야 도착하게 됐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더랍니다. 그 배추장수 아저씨의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많은 빚에 지금 숨어 살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지금까지 도망 다녔기 때문에 지금 가면 돌로 맞을지 몽둥이로 맞을지 모른다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교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꼭 갚겠다고 하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분들이 때리면 맞으십시오. 그분들이 침을 뱉으면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교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간을 주면 내가 꼭 일어나서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오히려 용기를 주고 자신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인의 이 모습이 신실함입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 신실함은 잘못을 안 한 경우보다 잘못한 경우에 신실해야 그래야 그 신실함이 진짜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건제가 재물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를 배상하거나 보상할 때,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과 함께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이 재물에 대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물건이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이든 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사람에 대한 관계, 이 양자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는 보상하려는 그것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음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가슴 아픈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상영됐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려고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동네 웅변학원 원장에게 납치가 돼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힘겹게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분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주변에서 도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특히 교회로 인도하려는 많은 손길에 의해서 이 여인이 정말 어렵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조금씩 추스려 나갑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역 예배 참석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점점 조금씩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웅변학원 원장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가지요. 그녀는 그 범인이 자신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참여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떨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가까스로 힘들게 그를 기다리고 결국 만나죠. 마침내 자신의 그 어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이 범인, 그녀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 주님은 자신 같은 죽을 죄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자신은 그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믿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됐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됐다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밝은 모습으로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요즘 자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완전히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용서를 해야 할 자신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안 했는데 자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범인을 용서하셨다고?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준 자신에게는 이런 방구, 사죄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던 범인이 자신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고? 이 범인에게, 이 이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고? 이 여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신을 부인하고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국을 운영하는 장로를 꼬드겨서 유혹을 하고요. 또 연합집회에 나타나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음악을 크게 틀고 자기를 위해서 철야 기도회로 모인 집에 돌멩이를 던져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신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다 용서를 구하고 신실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리고 그 입증은, 우리의 신실함의 입증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라고 하는 고르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음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를 구하고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재물에 있어서 더 그렇게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걸맞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속건제의 신앙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신실함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그 어떤 재물이든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